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사물탕 80첩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거기에 하도 납수 용담이나 3대 상서, 거기에 들어있는 상과수, 즉 상수와 갖다 온전히 이해를 할 적에 사물탕 80첩으로 대병과 소병의 그 모든 병을 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그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전 시간에 가졌었어요. 그것은 가지긴 가졌는데 그걸 문자로 정리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갖고 지금 이렇게 사상의 변화 뭐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이제 정리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요거는 천부동에 보름 정도 있으면 보름 정도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내용도 굉장히 재밌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0에서 모든 게 0에서 나오는데 그게 맨 종착점이 10이라고 해요. 이게. 그럼 요건 뭐냐? 0이 이렇게 0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0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0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뭐냐면 1, 2, 3, 4 이렇게 1, 2, 3 이제 이게 천극이라 했잖아. 한 번 이렇게 벌어줘야 되고 이게 칼로 한 번 갈른 거죠. 그 다음에 이 극은 두 번째 갈른 거는 4, 5, 6이라는 숫자로 나오고 세 번째 갈른 거는 7, 8, 9라는 숫자로 나온다. 이제 이건 뭐 다 알고 계실 걸로 믿어요. 그래서 이게 1극이고 이게 2극이고 이게 3극이다. 이게 천부경에서 말하는 1극, 2극, 3극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 2, 3, 4, 5, 6, 7, 8, 9 9개 숫자로 벌어지죠. 근데 이 9개의 숫자는 결국은 이 0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0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숫자에서 드러나는데 다른 숫자, 즉 9개의 숫자에 의해서 첫 번째로 드러난 상태를 10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드러난 게 20이고 세 번째가 30이고 해서 9개 숫자가 9번 가면 81도 되는데 80으로 드러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것이 현목에서 말하는 사물탕 80첩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문항 또는 일감수, 이본지, 삼진내, 요게 하늘이고, 그 다음에 사순풍, 오중항, 육건천, 요게 땅이고, 요게 천극, 지극, 그 다음에 칠태택, 팔관산, 구리화, 요게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극으로 벌어지니까 3, 3구 이렇게 벌어진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1, 2, 3, 이게 이제 1, 2, 3, 가운데 5를 빼버리면 1, 2, 3, 4가 하나의 세열자를 이루고 6, 7, 8, 9가 또 하나의 세열자를 이뤄서 쌍을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게 을이 여기 1, 2, 3, 4 이렇게 여기도 그러고 그 다음에 다른 데도 또 2가 8을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1이 9를 만나고 2번째는 8을 만나고 여기도 또 9단계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또 삼진내도 7태택을 만나는데 이 중간에 또 9단계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태열자가 이렇게 쭉 그려져 이게 그걸 갖다 태열이라고 했고 그걸 그 주문으로 나타내는 게 태열지라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흠치 태열전상 언권 그 23제 그 주문 그건 누군 못해요. 흠치 그거 머리 좋은 사람은요 금방 알아버려요. 맨날 앉아서 주문을 그렇게 외우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주문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도장에 모여 앉아서 읊어대는 무리들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 도단이라고 했는데 언어나 문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법칙이라 해서 모든 것은 법칙인데 이 법칙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적에 어디에 막힘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사물탕 80첩을 이렇게 본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막힘이 없어야 되거든. 뭐든지. 그래서 죽음이란 것도 그래요. 사람이 이제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나 이렇게. 그리고 언젠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어린애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이게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는 그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죽음이란 게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죽음이란 건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죽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암에 걸렸다 그래요. 평소에는 간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 이 간은 수시로 변해요. 간세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거는 떨어지고 새로운 게 또 솟아나고 그게 계속 변함이잖아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간세포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태에 꽉 막혀가지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막혔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겼냐면은 모든 게 변화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면은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처하라는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나온 게 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간이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디에 멍이 들든지 뭐가 들든지 해가지고 굳어버렸어. 변하진 않아요. 그게 오래 가면 그 죽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건 뭐냐? 이거는 불변이다. 변화가 없는 거다. 즉 막혀버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그 실상은 뭐냐면은 막힘이 없는 상태에 이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갖다가 천북에서 무진본이라 그래요. 일석삼동 무진본 이렇게. 본이 무진, 끝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본 바탕이 끝임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일석삼극이라. 이래서 재수로 이렇게 갈라줘야 돼요. 천지 있는 거 이렇게. 변화는 반드시 3번 변해요. 천지인. 이게 천칙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변한 것이 형상으로 드러날 때는 반드시 2개로 변해요. 음과 양. 그래서 변화는 3이고 변화의 산물은 뭐냐 2고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3 더하기 2가 2를 갖다 5행이라고 한 거고 3이 2번 변하는 걸 6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홀수의 중심이고 이게 짝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운육기, 5장육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왕도의 중심에는 5가 들어가지만 용광도의 중심에는 6이 들어가요. 그게 전부 다 이런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런 걸. 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건 간에 변화를 해줘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붙박이가 돼버리고 굳어버려요. 그럼 이제 죽음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막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막혔다. 변화하지 못할 정도로 막혀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뭐라 했냐면 기막히다 그랬어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기가 막힌다는 얘기잖아요. 참 이런 말이 본질 갖다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막힌다는 그 말이 사실은 숫자로 말하면 뭐냐면 육이 막혔다 그 얘기입니다. 기라고 하는 거는 육이거든.
이게 아까 6이라 했잖아요. 이게 요거 더하면 5가 되고 곱하면 6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도 3변하고 땅도 3변, 전부 다 3변을 하는데 그 변화의 양상은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고 반드시 음과 양이란 짝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그럼 3이 양삼, 음삼 하다 보니까 6개로 드러나는 거죠. 6이라고 하는 건 형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근데 5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3 더하기 2, 그 변화하고 요건 3은 뭐냐면 3극을 말한 거고 이건 음량이죠. 요거는 짝으로 벌어지는 거고 2라는 짝으로 상대적인 짝으로 벌어지는 거고 요거는 벌어지는 게 아니고 변화의 원리하고 그다음 형상의 원리 그걸 이제 합해서 5라고 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문왕도 중심에 있는 5를 활용하고 영담의 중심에 있는 6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5와 6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합하면 11이 돼요. 이게 11 기체라 11 정도가 되는 거고 곱하면 30이 돼요. 네. 이것도 이제 지금은 완벽하게 내가 설명을 못하지만은 이미 감은 다 잡아놨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결국은 사물탕 80첩 사물탕 80을 내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으면은 대병이건 소병이건 모든 병에서 다 해방을 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불바이 없는 그게 이제 얼어버렸죠. 이렇게 얼음 빙자 그 속에 가빌병자한테 병이 들어가 봤어요. 이게 병날 병자예요. 질병할 때 이 병자거든요. 그럼 숫자로 말하면 이게 7이잖아요. 지금 7은 가장 뜨거운 불이잖아요. sil성화라고 하는데 가장 뜨거운 게 속에 처박혀 있으니 이게 병이 되죠. 이게 겉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과가라는 비유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7은 이 속에 있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르는데 이게 1, 2, 3, 4, 5, 6, 6개 도십자가 표면에 생겼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로 모아놓은 구심점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이지만은 6 속에 있는 1이기 때문에 7이라 그랬죠. 만약에 6 속에 있는 1이 아니고 그냥 요게 셋으로 갈라지 않고 요게 한 점이 요 한 점이 요 속에 삼극을 갖다 내포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건 7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0 속에 들어있는 이 0 속에 들어있는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게 삼극을 해가지고 6개가 표면으로 벌어지는 상태 속에 그 중심에 놓인 1은 그 6 더하기 1이니까 1이라고 하면 안 되죠. 7이죠. 1하고 7은 본래 같은 거예요. 그 분들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석삼극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 1이 7이었구나. 이 7이 또 10이거든. 이게 대십자가 되니까 이제 이런 이치가 보여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속에 들어있는 7, 즉 뜨거운 불, 이거는 빛도 있는 거예요. 빛도 있고 열도 있고 양 중에 양이거든요. 이게. 양은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속에 갇혀버린 게 이게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 7을 갖다가 밖으로 내놓느냐, 그게 병에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대병에서 탈출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나는 온통 내 그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속에 갇혀 있잖아요. 이 7은. 그럼 7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내면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7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7 그러니까 6, 7, 8, 9 이거는 성수잖아요. 성수는 바깥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수는 1, 2, 3, 4 요거는 안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건 6이죠. 6하고 8조각 여기 6, 6이 들어가고 도십자로 드러났고 그 다음 8개 조각이 들어갔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는
1에서 10까지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는 뭐냐면은 6하고 8, 그 다음에 열십자의 중심이 5잖아요. 5하고 그 다음에 열십자도 밖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요거지. 5, 6, 8, 10이지. 7하고 9는 성수지만은 내면에 있는 겁니다. 예.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7하고 9는 성수, 일을 성자 성수니까 얼핏 생각하면 밖에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걸 믿어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 안 그래요. 6개가 드러나 있지. 6개 십자가가 드러나고 그 내면에서 그 모든 걸 하나 이렇게 끼어찬 그 칠은 내면에 있는 거지.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자리 같은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원래. 요 이치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모든 빛은 이제 6개의 십자가가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여기에 있는 지가 이렇게 요걸 따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중심에서 또 나오고 또 나가고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십자는 구멍이잖아요, 이렇게 구멍, 이렇게 통로잖아요, 통로. 이렇게. 이 통로를 따라서 기가 나오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6개는 뭐냐, 기가 들어가는 나오고 들어가는 통로라 해서 6기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6기가 출입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내면에 7하고 표면에 6, 통하는 그 통로를 갖다가 그 6기라고 부르더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일 밝은 건 뭐냐면 7이죠. 중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갖고 내보내 주는 역할을 하죠. 6에서 만드는 건 아니거든. 만드는 건 양이 만드는 거지 음이 만드는 건 아니죠. 음은 양이 만든 걸 받아먹는 거죠. 품어주고. 그 자녀를 낳는 거는 정자가 낳는 거지 난자가 낳는 게 아니죠. 양이 하는 거지 음은 그거 갖다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거든요. 그게 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요 내면에 있는 칠이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내면에 있는 칠이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 내면에 있는 칠이 어떻게 하면 겉으로 드러나냐고 얘기해요. 이게. 그걸 일러주는 게 하도 낙서 인담이라고 난 그렇게 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칠을 이제 드러나면은 여기에 6개 있고 여기에 3개의 소시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3개가 합한 대십자가에서 결국은 10개의 통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10개의 숫자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10개의 통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가 필요하냐.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며칠 전에도 누굴 만나서 내가 이런 질문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증산도에서 오랫동안 장벽을 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산도에서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한대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라는 건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럼 하필이면 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해봤대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10개. 전에도 했지만 열이 돼야만이 10개. 개자, 개벽할 때 개자. 열이 돼야만이 다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표면에는 6개의 통로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 내면에 1개가 있으면 그 속에 3개가 내포가 됐으니까 9개죠. 거기다 그 모든 합한 마지막 그 3개를 합한 대십자가 그게 10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아직은 나도 그렇게 못했지만은 내 속에서 지금 이거 갖다가 표면으로 6개를 이렇게 내보내고 그 표면에서 다시 그 길을 갖다 빨아들여서 여기서 하나로 엮어내는 그런 훈련을 나는 맨날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론을 끝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루다 드러나야 돼요. 이지 이론론이라 했잖아요. 반드시 이거는 이라고 하는 건 무형이잖아요. 이게 법칙이라. 법칙은 형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형상은 숫자로 말하면 이게 8개거든요. 8이잖아요. 8. 근데 이거하고 이걸 연결해주는 기는 6이라 해요. 6이 없으면은 8개는 8조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심에 있는 한 개의 점을 갖다 7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요 7을 병을 갖다가 겉으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6개의 통로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출입하는 거예요. 이게 7이 밖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내면의 중심이 어떻게 밖으로 나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다만 길을 통해서 이쪽 상하, 전후, 좌우 그 통로를 통해서 여기 있던 길을 갖다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럼 6은 본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냥 통로지. 이렇게 북방으로 하면 북방이 밝아지고 동방으로 하면 동방이 밝아지고, 그 밝아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 내면에서 열을 갖다 발산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칠수를 갖다가 인간들은 이런 이치도 모르다 보니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서 그 육기를 통해서 그 온전하게 밖으로 내보내고 또 거둘 수 있는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변화의 근본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화가 막힌 상태. 변화가 막힌 상태. 천부경에서 무진본, 무진본이 있고 부동본이 있어요. 부동본은 뭐냐면은 근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움직일 동자, 움직이지 않는 근본이다, 그 얘기죠. 그럼 부동본은 여기를 말한 거예요. 무진본도 여기를 말한 거죠. 근데 무진본은 뭐냐면은 쫙쫙 뻗치는 거죠. 이렇게 닿아지니까 쫙쫙 뻗치고 그래도 다함이 없다는 거고, 부동본은 이 모든 것을 다 변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무진본, 부동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이론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유자재로 길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적에 비로소 속에 있는 속에 있는 이 병이 자유자재로 치료를 해요. 그럴 적에 죽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죽음이 사라진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지, 그것도 의문이죠. 죽음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었지,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성경이나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영적인 사망이다. 영적인 면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는 육신을 만들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했을 때는 육신을 지은 걸 믿고, 또 이 지구상에서 사망이 없어진다 할 때는 그건 그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거지, 육적인 죽음은 항상 있는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영과 육이 본래 하나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과 육은 영의 표면에 나타나는 게 육이잖아요. 그 영이 겉으로 드러난 게 육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본래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 숫자로 보면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요, 이런 게. 그래서 이 영을 육하고 막힘이 없게끔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그 상태, 그게 온전한 깨달음이다. 그것이 이제 선도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